오늘은 참된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서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 5일 근무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선진국에서나 하는 그러한 사치와 같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쳐서 기업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가 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무일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부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인정합니다. 주 6일 노동하는 것에 비해 노동시간이 약 3%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 5% 상승하였기 때문에 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를 무조건 쉼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쉼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며 쉴 때 더 능률이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하는 시간에 집중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십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촌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2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에 일한 자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식일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에 대한 법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 전통을 지키는 보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문을 여는 행위마저도 일로 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혹은 미리 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이 밀 이삭을 까부르는 이 모습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기 위해서 그는 손을 썼고 그것을 비벼서 밀을 까서 먹는 그 행위, 그것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는 예수님을 보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제재를 하지 않느냐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의와 핀잔에 예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시장할 때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모르냐? 그들은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떡을 다윗이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느냐? 일을 할 수 없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지금 깨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은 지금 틀렸어. 물론 제사장들은 율법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도 아니었고 단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쉼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손으로 일일이 만드셨습니까? 손으로 버무르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만드는 것처럼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창조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령 수고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피곤하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힘들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안식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7일째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말 그리고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쉼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에겐 쉼,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지배층이나 지주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 일을 하고 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들이나 힘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쉼 없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일을 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종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인이 쉬라고 말을 할 때입니다. 그나마 그 시간마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시 부르면 가야 합니다. 일을 시키면 해야 합니다. 이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쉼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률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우리는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은 워라밸이라고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의 휴식과 나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직장을 옮기는 시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식, 당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전혀 가질 수 없는 이런 안식을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합법적인 쉼이 된 것입니다. 6일간의 노동 가운데 지친 이들,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쉼이 주어진 것입니다. 육체의 완전한 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명령, 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계명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내가 말을 했어.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줬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너희가 말하는 그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시면 그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의 쉼, 인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준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 노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쫓기며 밥도 제대로 못했던 쫓기며 밥도 제대로 못 먹던 그 다윗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안식은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식,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온전한 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뻔히 힘드신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그런데도 전화를 드리게 돼요. 왜?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많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순종하시며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에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을 하게 되면 그 1년 임기가 끝나면 꼭 회장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꼭 회장이 끝나면 회장이 떠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떠났다가 돌아오고, 혹은 아예 떠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임원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과중한 일에 지친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계는 10원 한 장이 틀리면 장로님께 불려가서 불같이 호통을 당합니다. 회계를 어떻게 했냐고. 그리고 오후 4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었는데 4시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6시서부터 저녁을 먹고 회의를 시작해서 10시나 11시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것도 매주. 주일이 일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쉬지 못한 그 청년부 회장은 떠났던 것입니다. 주일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주일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힘있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된 쉼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래, 나에게 이건 너무 과중했어,
이제 내려놓아야지 라고 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 그 가운데 주님의 축복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심 가운데 우리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화려하고 성대한 예배가 드려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그 안에 나를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계명을 지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섬기며 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안식일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면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삼으라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육체의 쉼뿐 아니라 영의 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6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걱정과 근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의 쉼을 위함입니다. 이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찾은 그 이유,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 영의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염려와 근심을 이길 힘을 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날을 다시 시작할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처럼 여기가 찔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은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해진다고.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일까요? 안식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과 평안은 나의 만족인 것입니다. 아, 그래, 이번 주도 내가 할 바를 다 했어. 그 만족인 것입니다. 참된 쉼은 예배가 주는 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얻는 영혼의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행함으로만,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심은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길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데 급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일이 온전한 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참된 안식을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림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안식과 영의 안식을 통해 주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